오늘은 복음의 망대를 세우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작은 말씀 운동이 우리 개인을 살리게 됩니다. 개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살게 되면 그 개인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는 교회의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작은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가져다 심어서 자라서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럴 것을 성경은 미리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어디에 오셨느냐 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더더구나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목수 집안에서 어린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더더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30세를 사시고 이제 공생애를 사시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제자가 몇 명이냐면 12명입니다. 그 제자들을 어디서 불렀느냐 하면 정말 그 바닷가에 그 어부들을 불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 운동을 하려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 이런 사람을 불러야 그래도 머리도 좀 돌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서울대 출신이다 그러면 인정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대부분 이 어부 출신을 불러서 뭐라 그러냐, 너희가 지금까지는 어부질을 해서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이 제자들을 봐서는 한 사람도 예수님의 참 제자다운 제자가 없는 거죠. 3년 동안 다녔어요. 결국은 뭐 예수님이 이제 유태인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 역시나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 홀로 남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제자 훈련이 어쩌면 크게 실패한 것 같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예수님만 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는데 그 뒤에는 형편없는 여자들이 뒤따라가면서 울고 아무 능력도 없이 그냥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말이죠. 아무 능력이 없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매 맞으면 맞고 매 때리면 맞고 또 너무 치고 가는 십자가가 나무 통학이 무거우니까 또 길에서 쓰러지고
이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정말 모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목수의 아들로 헛소문을 퍼뜨린 그런 사람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씨 중에 겨자씨, 그러면 작은 씨다 그 말이에요. 물론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말할 때 가장 작은 씨를 말할 때 뭐예요? 겨자씨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시골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씨앗이 많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유채를 심어서 그 유채 그 씨앗을 가지고 기름을 내잖아요. 근데 그 유채씨가 그렇게 적더라고요. 여러분 무씨가 커요? 배추씨가 커요? 여기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어느 게 무씨고 어느 게 배추씨인지 잘 모를 거예요. 큰 것은 무씨예요. 작은 것은 뭐예요? 배추씨예요. 배추씨를 이 손가락 끝에다가 딱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이렇게 들면 여러분들 눈으로는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만큼 적어요. 그만큼 작은 겨자씨의 자신을 비유했어요. 아주 작은 씨로되 그러나 뭐냐? 그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 생명. 그런데 그 씨가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씨예요. 근데 이 생명 있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껍데기가 썩어버릴 때 거기에 생명이 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날 때까지 흙 속에서 뭐예요? 묻혀가지고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요. 썩기 위해서는 또 적당한 습도도 필요하고, 어떤 때는 씨앗을 심어놓고 너무너무 기다려도 씨앗이 안 나와. 그러면 뭐예요? 조용히 호미를 가지고 옆을 이렇게 파봅니다. 성급한 사람은 그냥 호미를 갖고 쭉 긁으면 뭐예요? 씨앗이 나다가 그냥 그 호미 끝에 완전히 상해버리는 일도 있죠. 저도 몇 번 이렇게 호미로 긁어봤는데 씨앗을 완전히 긁어버린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조심스럽게 파보니까 씨앗이 열심히 자라고 있는데 못 기다려가지고 호미를 갖고 긁는 일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씨앗이 일정한 땅 속에 딱 있다가 땅을 밀고 딱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씨앗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죠. 싹이. 오늘 이 싹이 나왔어요. 그 작은 씨지만 어찌 그렇게 작은 씨에서 이런 싹이 나올까요? 그런데 이 싹이 점점 자라서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됐다. 모든 풀보다 자라서 나무가 됐다. 예수님의 지금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어찌 풀은 풀이지. 그러잖아요. 풀은 풀이에요. 1년 초잖아요. 1년 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풀이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이 풀이 나무가 됐다. 그런데 그 나무가 됐는데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 새들이 와서 거기에 둥우리도 틀고 거기에 알도 낳고 새들이 그 그늘, 이스라엘은 상당히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 그늘에서 새들이 쉬면서 노래하고 그 많은 새들이 거기에 모여드는 거예요. 물론 이 씨를 새들이 먹기도 하지만은 주 목적은 뭐예요? 거기에서 어떤 그 작은 새들을 막 채가는 그런 맹금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피해서 그늘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 오늘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미션입니다. 미션이에요.
그러면 이 씨는 뭐냐? 이 씨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요한일서 5장 12절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우리 주위를 봅시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아주 친한 그런 사람, 그 사람들에게 다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아니면 또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이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이 있으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드리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생명이 있으면 다릅니다. 아무리 작은 씨라도 생명이 있으면 달라요. 아무리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씨라도 생명이 없으면 그 씨는 썩고 말 것입니다. 땅속에 묻으면 썩고 말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농부가 그 작은 씨를 어디다가 심었느냐 하면 자기 밭에 심었어요. 자기 밭에. 남의 밭에 심은 게 아니요, 자기 밭에 심었어요. 그런데 이 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그런 나무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 망대의 시작입니다. 말씀 운동의 시작이에요. 말씀 운동의 시작. 망대는 뭐냐? 말씀 운동하는 우리가 망대예요.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우리는 다 망대입니다. 그런데 이 망대의 구실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망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답을 주는 망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이 씨는 작은 겨자씨다 그랬어요. 작은 겨자씨. 큰 무슨 호두라든지 또 아니면 큰 씨들 많잖아요. 근데 작은 겨자씨.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큰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도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큰 교회 좋아해요.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시시해서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생명 없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싫어해요. 부담이 없는 그런 교회에 가서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보고 또 돌아가고. 사람들은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나는 큰 교회 다녀요. 교회를 자랑합니다. 건물을 자랑하고. 그러나 여러분, 큰 교회 좋아하지 마십시오. 큰 교회 별로 좋은 것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의 가치가 큰 것, 작은 것,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교회 안에 생명이 있냐 이거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누리는 교회냐, 그리고 그 교회가 이 생명 운동을 하는 교회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저 베들레헴 말구이에 나셨지만은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참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겨자씨는 바로 생명운동이에요. 예수운동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생명운동, 이 생명을 가진 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두세 사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두세 사람이면 헤이 두세 사람 모였어? 두서너 사람 모였던데, 두서너 사람 모였던데, 그러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짜 복음 가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을 가진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답 가진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였다, 얕보지 마십시오. 얕보지 마세요. 정말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는 작은 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이것이 뭐예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시작은 작은 것에서부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예수님이 어느 날 헌금계 앞에 서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부자들이 막 헌금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아주 가난한 한 가부가 들어오는데 헌금계에 헌금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랩돈 2개를 넣는 거예요. 랩돈 2개는 뭐냐? 최고의 작은 그 화폐예요. 최고 작은. 그런데 그걸 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가난한 이 여자가, 이 가난한 이 가부가 2 랩돈을 바쳤는데 이 사람이 가장 많이 했다.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마 그때의 유대인들은 보고 굉장히 의아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설명을 했어요. 오늘 여기에 부한 사람들은 그냥 많이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이렇게 드렸지만, 오늘 이 가난한 가부는 자기의 생활비 그게 다인데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크고 작고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안에 참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참 생명. 주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속지 않는다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때가 저물어지고 사람들이 먹을 시간이 됐는데 줄 음식이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우리를 보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것을 주라는가?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가지고 온 음식이 있는가? 그러면 조사해 봐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혹시 가지고 오는 음식 있으면 우리 같이 나눠 먹자고.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데, 이거 내가 가진 거 싸갖고 온 것은 누구를 생각해서 아니라 내가 시장 가면 그냥 먹으려고 한 끼 조그만 거 싸왔는데 이거 내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못 먹고. 그래 어떤 사람 막 감춰뒀을 거예요. 모른 척하고. 그런데 작은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는 거예요. 그 도시락은 정말 아이의 도시락이죠. 보리떡 5개. 그 보리떡 5개가 얼마나 되겠어요? 인절미 여러분 아시죠? 인절미 정도의 그 5개. 그 다음 뭐예요?
생선 2마리. 예, 생선 2마리가 좀 큰 멸치 있잖아요. 그 정도 되겠죠. 그거 내놓은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예, 예수님께서는 그것 가지고 말이죠. 작은 아이의 그것. 어쩌면 이 아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뭐 은혜 받은 자가 내놓는 거예요. 자기 먹을 것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여러분, 우리는 작지만, 나는 별것 아는 것도 없지만, 나는 지식적으로도 부족하고 여러 면으로도 나가 부족해. 그러나 오늘 이 망대 운동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달에 한 사람이 한 망대를 세우는 다락방 운동을 하자.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면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그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잘 가르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이 눈이 열리면 돼요. 네. 이 눈이 열리면 돼요. 여러분들을 보고 어느 교수에게 가서 복음을 설명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장 가까운 내 가정에, 식구들 중에 정말 힘들어하는 가정 식구. 어쩌면 또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도리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입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음은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참 생명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듣는 자가 없이 어떻게 믿겠느냐? 네? 믿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은 뭐냐? 가장 작은 자에게 전해라. 좀 그렇습니다만,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싶은 사람, 그냥 여러분들이 현장에 때로는 전도하러 나갔을 때 뭐요? 이렇게 봐가지고 어른들한테는 그냥 떨려가지고 잘 못하고, 맨마단 뭐요? 주일 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 찾아가가지고 해보잖아요. 예, 괜찮아요. 어린 아이에게도 괜찮아. 언젠가는 이 어린 아이에게 이 생명이 바르게 전달됐다고 하면 언젠가는 싹이 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교회 가면 연필도 주고 공책도 주고 그랬어요.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에는 뭣도 줘요? 떡도 줘요. 예. 여름 성경학교 가면 과자도 줘요. 그래 이제 그걸 얻어먹기 위해서 간다니까. 참 그 기억이 대단히 많이 남죠. 저희 집사람도 한 번씩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수 제일교회에 성탄절 때 그 가가지고 그 떡을 이 받아서, 그것도 다 안 먹어. 왜?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먹으려고. 그래서 그 교회에 갔던 그런 얘기. 그런데 떡을 다 나누다가 모자래 떨어져 버려. 그러면 뭐요? 근데 돌아와야 돼. 그런데 그때 교회 가서 목적은 뭐요? 떡을 받아 먹고 공책을 받으려고 갔는데, 그때에 들은 찬송이 어떤 사람 속에는요, 이 귓전에 오래오래 남는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할아버지의 등에서 엎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뭐 찬송가를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뭐
늘 하나만 불러, 하나만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찬송가가 지금도 내 귓전에, 어떤 사람은요 그때 들은 찬송이 예수 사랑하시면 날 사랑하시면 성경에 써 있네요. 이 말씀이 자꾸 귀에서 떠나지 않고 생각에서 떠나지 않아.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 말씀 운동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작은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학교를 다녀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시골에서는요 그냥 아이를 낳아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 옛날에는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7명을 낳으면요 7명이 가서 다 직장에서 일하면 경제가 해결됩니다. 경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어쩌면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별거 아닌 그런 시골, 변변히 교육도 못해.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해. 그런 고기잡이 어부들을 주님은 되게 하신다고. 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운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되게 하세요. 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무식한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게 합니다. 그 베드로가 뭐예요? 주를 위해서 순교를 하는 그런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뭐예요? 승리하는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 운동을 할 때에 군중과 소수가 있어요. 군중들에게는 그냥 복음을 말한 것이고 진짜 소수에게는 뭐예요? 집중하셨어요. 소수에게는 뭐예요? 동거했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오늘 주님의 뜻이 뭐냐? 네가 알고 있는, 네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분명한 것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운동,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갔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아주 똑똑한 박사를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서 뭐예요? 거지, 거렁뱅이를 만나서 거렁뱅이를. 하필이면 왜 거렁뱅이를 만나냐고. 그 거렁뱅이도 그냥 소문난 거렁뱅이야. 멀쩡한 거렁뱅이 아니라니까. 자기 힘으로는 이 성전 미문에 올 수도 없는 그런 거렁뱅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구나. 그리고는 그 메고 오는 거렁뱅이의 첫 손님이 된 거예요. 첫 손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렁뱅이가 그랬잖아요. 오늘은 참 기분이 좋다. 그래도 나를 좀 관심 있게 바로 쳐다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뭐예요? 그냥 동전 줄 때 뭐예요? 이 동전을 던지는데 잘 던지면 이 그릇에 들어가고 잘못 던지면 밖에 나갈 수도 있어. 왜? 그냥 귀찮으니까 아무 의미 없는.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우리를 쳐다보라.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무엇을 얻을까 하고 쳐다봤어.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라. 별거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지식과 상관이 없어. 성령이 한 생명을, 우리는 똑같은 생명이에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네.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 듣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들은 100번도 더 듣는데 믿음이 안 생기고 늘 뭐예요? 내 생각에 내가 주인이 되고, 예? 늘 못 믿겠다고 여러분들은, 예? 늘 갈등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한데도 내 생각으로 안 믿어. 내 마음에 들면 믿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믿고 이러잖아요. 뭐 별것도 아닌 지식을 가지고 또 말하고. 그런데 오늘 이 거지, 평생 거지로 살아갔던 이 거지에게 이 복음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잘 모르겠죠. 뭐 그때 성경 공부를 했겠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거지는 베드로만 요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오른손으로 탁 잡아가지고 뭐예요? 그 거지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응격계를 뭐예요? 서버렸어요. 아, 예수 이름이 이런 건가? 아니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 어떻게 섭니까? 그러잖아요. 이 사람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 섰어. 베드로가 안 일으켜줬으면 못 섰을 뻔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일으켜줘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섰으니까 이왕이면 뭐요? 걸어봐야 되겠잖아요. 넘어지는가 안 넘어지는가. 걸어본 거죠. 야, 걷게 됐네. 여러분, 걷게 되면 이게 증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나섰다고. 다시 주저앉으면 안 되지. 그래서 뭐예요?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다 알거든. 왜? 몇십 년 지금 여기서 구걸했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안진병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에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성전 미문에 몇만 명이 모여요. 여러분 몇만 명이요. 적은 숫자 아닙니다. 이번에 잼버리 대회에 몇만 명이 모였어요? 4만 명. 예? 버스에 버스를 타고 상암 경기장에 모이는데요. 수백 대 수백 대. 그런데 성전 미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이라 그 말도 안 해. 아니 이 작은 안진뱅이에게 이 생명의 복음 증거했는데 이런 운동이나 복음 운동은 이런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네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네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는 정말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게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된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우리가 이 말씀 운동하라는 여정이에요. 자, 정말 이 여정 속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이 재앙지대를 본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여러분 모이십시오.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가 아니요. 어쩌면 한 사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이제 이 빌립이란 집사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 그랬더니 뭐요? 뭐 안수기도 했겠습니까? 집사인데. 집사님이라니까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빌립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한 거예요. 그게 증거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사마리아의 재앙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면 이 얘기로 듣지 말자니까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내 가까이에 있는, 어쩌면 우리 아파트에 삽니까? 바로 문 건너편에 있는 그 사람 모르잖아요. 저도 아파트 살아봤는데 교제가 안 돼요. 근데 기회는 있어. 반드시 기회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내 입 열어 복음을 말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 예비하지 않는 사람은 또 그냥 넘어가면 돼요. 예? 때로는 막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말을 안 들어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 뭐예요? 반드시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가까이 가고 그 사람을 분석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 전도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욥바에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마을에 가장 가난한 가부들이 모여 있는 그런 요사이 같으면 뭐 노인정 같은 그런 곳이요. 거기 가서 뭐예요?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면서 그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속에 제자가 일어났다니까. 별거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다고 하면, 이 확신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전도는, 이 말씀 운동은 뒷전이 나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자꾸 예수님 보고 도와달래. 예? 예수님 그냥 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이 망대 운동을 시작해야 되느냐? 작은 것, 작은 겨자씨 운동, 별것도 아닌 이 작은 겨자씨 운동 속에 지금 우리 동산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20평, 거기에 교인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그냥 우리 집사람, 집 식구들이에요. 그런데 첫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지역에 생명운동하는 교회로 세워졌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항상 우리 할머니를 떠올리면서 늘 감사해요. 그 병원에 갔다가 선교사 한 분 만나가지고 들은 그 복음, 뭐 얼마나 뭐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우리 할머니 글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들은 병원에서 죽어버려서, 그리고 뭐요? 홀로 온 거예요. 근데 뭔만 가지고 왔어요? 이 복음 하나 갖고 왔어요. 그러자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났다니까. 그 만난 사람이 특별히요, 이 도움을 주려니까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군수가 찾아온 거예요. 여수 군수가 찾아와서 우리 집에 몸을 피신하는 거예요. 반란군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수수밭 있잖아요. 수수는 좀 키가 크니까 그 수수밭에 숨어버리면 못 찾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아무리 여름이지만 모기가 물고 어떻게 그 수수밭에 자겠어요? 집에. 우리 집에 뭐 그렇게 못 살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섬에서는 꽤 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여러분, 가스불을 펴가지고 밥을 잘 해준 것도 아닙니다. 뭐 닭 잡아주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리 푹푹 삶아가지고 건져놨다가 다시 그걸 갖고 밥하는 거 아닙니까, 시골에. 예, 그런 밥을 그냥 땀 흘려서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를 세우는 데나, 그 이제 반란 사건이 딱 끝나고 나니까 엄청난 도움을 준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 개척했는데 그때의 그 피난원 중학교 3학년 여학생 홍익대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왔더라니까요. 네, 김은산 교수예요. 그리고 그때 피난원 아들 김석산 목사님, 순복음교회, 대전 순복음교회 목사님 되셨어요. 그분이 내가 찾아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옛날 생각을 해서 우리 집에까지 가봤대. 가보니까 아무도 없죠. 그때 믿는 사람들은 다 벌써 축복을 받아가고 섬에서 다 나와버려서 뭐냐, 작은 그 씨가 탁 떨어졌는데, 이 작은 씨 운동이요.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이 20대에 왔습니다. 20대. 20살에 왔다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불치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병으로 몇 년 못 살고 그냥 죽어왔어. 그러면 그 후대가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작은 겨자씨 운동. 이 작은 겨자씨를 어디다가 심었어요? 자기 밭에 심었대. 자기 밭에. 이게 말씀 운동이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이 심어서 자라나기까지의 이 진행입니다. 첫째는 시작이요, 두 번째는 진행이에요. 망대 운동의 시작, 진행. 이 씨가 그대로 흙에 안 묻히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저희 4층에 그 작두콩, 몇 년 전에 작두콩을 따서 컵에다가 지금 올려놨거든요. 그대로 있어요. 그걸 작년에 심은 것은 뭐냐? 그게 싹이 나더니 막 열리더라고요. 씨는 묻혀야 돼요. 하늘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 그랬느냐? 이 작은 씨가 땅 속에 심어질 때에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은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심어지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이후에 생명의 복음은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싹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농부는 자기 밭에 심었다. 자기 밭에 심었다는 것은 자기가 이 씨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물도 주고 그러죠. 또 자라면 뭐예요? 이 싹이 잘 자라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이 씨가 잘 맺혀서 제 모형대로 자랄 수 있도록 가꾸어주는 일을 우리가 말씀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집사님이니까 할 수 있고 나는 평신도니까 못한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복음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자, 우리가 때로는 우리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들으려고도 안 해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줬는데 뭐요? 세상에 가시덩굴이 그냥 다 은근키가 그냥 뒤덮여가지고 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언젠가는 땅에 묻혀있는 그것이 뭐요? 싹이 좀 빨리 나는 것도 있고 싹이 좀 늦게 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까? 아니 상추씨나 무씨나 이런 건 금방 나버려요. 근데 그 작두콩은 보니까 상당히 나중에 나대요.
그래요. 어느 날 하도 안 나와서 이게 그냥 썩어버린다 그러고 호밀어가지고 파보니까 막 노랗게 이제 막 이렇게 이파리 2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언젠가 그런 사람이 늦게 피어도요, 진짜 제자가 되고 진짜 열매 맺힌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일단 이 씨는 흙 속에 탁 묻혀 있습니다. 묻혀 있어요. 그래서 비도 오고 어떤 때는 뭐요, 짐승이 와서 탁 위를 흙을 그냥 밟아가지고 말이죠, 단단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언젠가는 이게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어떤 때는 돌이 눌러 있어요. 그럼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강하냐, 돌 옆으로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될 것 같았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는데 뭐가 되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그 말씀을 믿었어야지, 제자들이니까. 그런데 믿었어요? 한결같이 안 믿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내가 이 손을 들어서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제자였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믿고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열악한 사람들이 뭐냐면 이 복음운동의 동역자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서 보호자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자라서 뭐냐, 식주인이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말씀 운동.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운동 안 하고 나 혼자 그대로 있으면요, 혼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만 그냥 주일날 끄떡끄떡.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여튼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망대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로 흔들리지 않냐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되어지면요, 어느 날 온다니까. 어느 날 오더라고요. 살려달라고 와. 나 힘들어 죽겠다고 와. 복음 좀 들려달라고 온다니까. 근데 바쁘다고 그냥 다른 데 가보라 그러면 되겠어요? 나도 죽겠는데 나도 별로 응답 없어, 다른 데 가봐.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가능성을 봐야 돼요. 여러분, 금덩이 하나가 있고 어떤 목화씨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금덩이 하나를 가지고는 한 몇십 명을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목화씨를 본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 이 목화씨를 심어서 꽃을 피우고 이 씨가 또 퍼지면 많은 사람들의 추위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본 사람이 누구냐? 문익점 선생님. 그래서 붓대롱에 뭐예요? 목화씨 하나를 숨겨와서 한국에 목화씨를 뺐다. 그 목화씨 하나가 뭐예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밤에 따뜻한 이불 속에 잘 수 있도록 해주죠. 우리 이 말씀 운동입니다.
내가 가진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렘넌트를 키운다.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정말 사단에게 속은 자의 눈을 띄워준 자.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지역 살리는 망대의 기능을 완성할 그런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오늘 이 겨자씨는 자라서 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풀이 아니라 나무가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됐다. 아니, 풀은 풀이지 어떻게 나무가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풀이 뭐요? 나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나무. 이게 나무가 이제 자라면 중동에서는 이 겨자씨 이 나무가 심지어는 한 5, 6m까지 큰다고 그래요. 아시아에서는 1, 2m 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키가 몇 m예요? 여러분들이 손을 높이 들면 한 2m 될까요? 그러면 나무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이 나무가 되니까 자연적으로 새들이 와. 새들이 모여들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복음 플랫폼. 여러분들이 이제는 복음의 플랫폼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권장로님 그 농막 미산동에 있는 정말 딱 언약 잡고 여기에서 산업인들이 모이는 플랫폼이 돼야 된다. 우리 장로님이니까 제대로 복음 설명하면서 강단의 흐름을 딱 말하면 응답받을 사람이 많다니까. 누가 살려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에게 맡긴 거예요. 장로님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속에 복음의 뿌리가 딱 나버려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을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완성이에요. 완성.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많은 믿을 자를 보내주시고 거기에 제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정말 이 말씀 운동을 해서 답을 주는 집이면요 자연적으로 모여들게 돼요. 좀 문화가 바뀌어서 지금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고 아예 문 걸어 잠가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데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들 문을 여십시오. 문을 여세요. 우리는 복음 문화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미션홈이 되라고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보면 좀 몇 분들이 잘하고 있어요. 조카들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짜장면 사주고, 그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우리 집이 렘넌트 키우는 미션홈이 돼야 된다. 미션홈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집이 돼야 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문제가 올 때마다 낙심하고 문제가 올 때마다 진짜 시험에 빠져버린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1만 데나리온의 빚진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탕감받은
상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또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건 50데나리온. 정말 우리는 이런 나에게 빚진 그 사람을 우리는 감옥에 가둘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살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그런 말씀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말씀 운동. 꼭 기억합시다. 겨자씨 운동. 별것도 아닌 안진뱅에게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 성전을 변화시켰어요. 복음 한 번도 못 들어본 그 예루살렘 성전이, 복음의 사각진 그 성전이 복음화됐던 거예요. 오늘도 복음 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복음 듣기 원해요. 복음 듣기 원해요. 이 복음이 이해 안 돼서 막 종교 생활하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복음 운동을 시작합시다. 이번 달에 이 운동, 이 기도 제목이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가 사는 그 지역에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럼 미션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예요? 그곳에 가서 제자들을 잡으려고. 회당들이 많이 있어서 그 다메섹 지역에. 그러니까 그 회당마다 가서 그 회당 운동하는 사람 잡으려고 문서를 가지고 간 건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사람을 굴복시키고, 아나니아야, 지금 그 사울이 환상 중에 네가 들어와서 안수하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네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붙였어요? 아나니아를 그 사람에게 붙였다니까. 아나니아를. 이미 지금 사울은 뭐예요? 아나니아를 얼굴을 안 만났지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네가 말씀 운동하는 주역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무슨 생각하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삽니까? 누가 나한테 좀 잘해주고 잘못해주고 이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생명운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 누리는 제자가 올바로 세워질 것인가? 이거여야 합니다. 오늘 새들이 깃들이는 플랫폼이 됐어요. 이게 망대운동의 완성입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부천 시찰 안에서 그래도 힘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는 제가 10월 달이 되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노회장을 하게 됐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시차를 넘어서 적어도 우리 노회에 답을 주는 우리 중직자들, 답을 주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작은 운동, 이 겨자씨 운동을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가장 싶은 사람한테라니까. 아멘. 가장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해요. 한 번 해도 괜찮아요. 한 번 해도 괜찮다니까. 왜?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이 말씀 운동하는데 주님이 함께한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나는 못해 그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가 다 가기 전에 꼭 이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뭔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네.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조금 하나님 좀 여러분들이 성급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반드시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말씀 운동이 오늘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잘 새겨져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 원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여정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여정 되도록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